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어요.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날이 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참 뭔가 역설적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기뻐해야 되는 날인지 또는 고난을 묵상하며 슬퍼해야 되는 날인지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설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왕의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쓰러지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미 밤새 기도하고 그 새벽에 붙잡히고 사내들이 공회에 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공회에 또 지키던 그 경비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폭행을 했어요. 이미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마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도 아침 일찍 끌려가셔서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가? 채찍에 맞으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채찍에는 그 뼈조각을 달아서 살이 다 패일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또 많이 폭행을 당하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엄살을 부리셨을까요? 학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이삭의 모습과 같다 그래요. 자기를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육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피투성이가 된 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로마 병사들도 만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로마 병사들이 보다가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이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병사들은 그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데리고 갔다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임무를 수행할 때 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끌어다가 이 일을 도와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붙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왜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살던 곳에서 온 것 같아요. 이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땅을 말합니다. 직선거리로 1500km가 넘는 거리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아마도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구경하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불구경하고 사고가 나면 그 사고 구경하냐고 사람들의 길이 밀리는 것이 그 당연지사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할 생각도 없이 그저 지나가고 있다가 붙들렸어요. 왜 이 사람이 붙들렸을까? 딱 봐도 신앙심이 좋고 또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줄 것 같아서 붙들렸을까 보면 그런 힌트를 줄 만한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병사가 보기에 너무 만만하게 보여서 허술하게 보여서 붙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가 흑인인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이 북아프리카 땅에서 살던 사람이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분명히 검은색이었을 거예요. 흑인은 아니었어도 피부는 검은색이었고 옷차림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옷차림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아주 고상하게 또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은 옷차림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는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서 짧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시골로부터 올라왔대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고 시골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로마 병사가 딱 보니까 뭐예요?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딱 봐도 시골뜨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이 십자가를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억지로라는 말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기꺼이 했다라는 것인가요? 그도 꺼려 했다는 것인가요? 그도 꺼려 했다는 것이죠. 누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수의 십자가, 그것도 피가 묻은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자리에서 진다라는 것은 누구도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뽑혀서 수치와 고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연을 바라고 있었어요. 요행을 바라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누가 가질까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형수의 옷이 무엇이 좋았는가? 17절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희롱할 때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혔는데 이 자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희롱하면서 그 옷을 입혔는데 아마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수입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자색 옷이 아니더라도 사형수의 물건을 이 병사들이 나눠 갖는 것들이 그 당시에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부수입을 얻는 거예요. 뭔가 더 나올 것이 없나 기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로 보고 믿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증명하고 나로 믿게 해보라 라고 조롱했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양편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게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 고난과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영화에서 보면 십자가가 무슨 귀신을 쫓거나 괴물을 쫓는 신비한 도구처럼 묘사가 되는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뭔가 신비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로마에서 로마를 반역한 사람들 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다 매달아 놓는 이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그 경건한 거룩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십자가예요. 고통과 수치와 자기를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형틀을 말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간절히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말은 이것이 전적으로 그 십자가라는 그 장소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여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부름받은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로 조용히 40년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민망할 정도로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그의 입으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서 아주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렇게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했습니까? 물론 백성들의 마음이 좋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모세도 이렇게 넉넉한 능력과 실력으로 그 일을 다 아주 감당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감당할 만해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맡겼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모세를 기록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온유함 때문이었대요. 온유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그의 사명을, 그의 십자가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할 만하고 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와 고통과 수고를 감수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사실은 이해되지 않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억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실 때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도 그 기쁨에도 우리가 동참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을 특이하게 소개하는데요. 성경은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대요. 성경에서 이 시몬이 등장하는 곳은 이곳뿐인데 그를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더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이런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무슨 장관을 지냈던 누구의 아들입니다. 조카입니다. 심지어는 사돈의 발총까지 막 갖다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보니까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도 아니라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를 소개했다라는 것은 그와 그의 아들들 중에 누가 더 유명하다는 것인가요? 그의 아들들이 더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누구에게 그러했는가 하면 이 복음서를 읽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옛날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먼 나라에서 살던 시골뜨기와 같은 모습으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유력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그의 아내와 자손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을 더 크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던 초대교인들은 루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친하고 믿을만하면 이 공적인 편지에다가도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잘 섬기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시몬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시골에서 온 유력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찢기고 깨어진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이름은 무엇이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또 재밌는 것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때에 순종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만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만만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자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억지 십자가를 고귀한 강요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시는데 고귀하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자꾸만 죄의 길로 나쁜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으라고 우리를 강요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우리를 강요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밀어 넣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키고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얻고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모든 성도님들께 칭찬받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신앙도 좋고 또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오래전에
시집이 와서 결혼해갖고 새댁으로 이사 왔는데 옆집에 있는 언니가 그냥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한번 그 교회를 따라갔는데 이제 붙들리게 된 거죠. 새가족 교육 받으라 그러는데 받기 싫었는데 그 언니가 손 꼭 붙들고 그냥 옆에 앉혀놓으니까 사주 그냥 받았대요. 이렇게 받고 났더니 무슨 양육을 받으라고 또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또 손을 꼭 붙잡고 그냥 가갖고 또 그것을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 받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권찰을 하라고 시키더래요. 권찰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한다 그랬더니 그냥 나만 따라다니면 된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대요. 권찰을 했더니 그 다음에 집사직분을 주고 또 구역장을 시키고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교구 전체를 섬기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냥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왔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아직도 저는 신앙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늘 딴 길로 갈 생각만 하는데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시간과 여건과 형편이 다 마땅치 않지만 그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일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갈 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것처럼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 복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체스터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종할수록 더 성장하고 가르칠수록 더 낮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고 대단한 신앙을 갖길 바라는데 그 길은 무엇인가? 복종하는 거래요. 복종할수록 우리는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수록 더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억지 십자가로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더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다른 곳과 다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들 또 빛나는 일들을 다 맡고 나에게는 그 일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